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막았습니다. 율법이 자유를 막았다고 해서 율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자유를 막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이 율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는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도를 닦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을 엄청나게 행한다면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굉장히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지, 즉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 하셨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심판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지키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율법을 모두 지킨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켰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구분해 보자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2법과 사회법과 마지막으로 도덕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율법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켰으니 우리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2법은 제사를 드리는 규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의 피로써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어긋나는 예배 형식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사 대신, 이런 미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법은 그 당시 공동체 규율과 재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관습과 규범 등을 말합니다. 이런 법들은 주로 고대 근동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는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잘 되새기면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분의 뜻을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마지막 이 도덕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종종 이 도덕법에까지 자유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 가운데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는 등불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명들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다가는 오히려 큰 죄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율법에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 자유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러합니다. 우상이란 것은 아무런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아무리 신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념에만 존재할 뿐 실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우리에게는 그냥 음식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불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풍속이나 율법의 사회법, 제의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절에 방문해서 절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은 성도를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특정한 규범을 따지는 그런 성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 먹던 먹지 않던 그것은 아무런 다름이나 틀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작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나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 고기를 끊어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동시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시켰기 때문에, 누가 법으로 압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유로운 종인 셈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니까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의로움을 받아서 누리게 되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악된 일이나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되니 이 법을 어길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해오는 마당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박은 정당하고 우리의 행동에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설령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 또한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역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자유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유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그런 자유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더욱 방탕하여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일 겁니다. 아니, 애초에 신앙이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죄 범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칭송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